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모든 율법 또는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한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을, 그 십계명의 요체를, 정신을 잘 정리해서 말씀하신 거죠. 나머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조항들, 지침들은 이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서 율법,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인데, 어떤 사랑의 법이냐?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정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다해서 뜨겁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고, 또 내 이웃을 나보다는 못하게 요만큼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하듯이 내 이웃을 나 자신과 똑같이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담긴 뜻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이런 해석은 예수님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해석은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깨달았다면 예수님과 같은 해석에 이르는 게 맞죠. 당장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한 서기관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흔쾌히 동의하면서 맞장구를 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가 바르게 율법을 깨닫고 있음을 칭찬하시죠. 자, 그러므로 십계명의 조항들 또는 거기에서 파생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들 위주로 엄마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만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가 있으면 그 문자 그대로 죽이지 않는 것 플러스 이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된 파생된 구체적인 금지 조항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막 때려서 눈을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조항들 있잖아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는 것과 함께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금지 조항들, 네 이웃에게서 뭐를 훔쳤으면, 뭐를 해를 끼쳤으면, 이런 조항들, 그런 것들만 강조하고 그걸 어기지 않는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은 율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렇게 나쁜 짓, 금지하라는 것만 하지 않는 것에 그것만 잘 지키고 머무는 소극적인 태도는 결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런 태도는 율법적인데 율법을 지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면서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이 해석에 비추어서 그들의 삶을 평가한다면 상당히 율법적인데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은 아닌 것이 되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율법학자하고도 이 동일한 대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도 어떤 율법학자가 나와서 계명에 대해 질문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똑같이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나서 그 율법학자가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잖아요. 거기 보면 딱 율법적이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예가 잘 나옵니다. 누구죠? 그 비유의 배경은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 어떤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누가 지나다니냐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길을 많이 다녔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길에 강도 만나서 생명이 위태로워 보이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실 때 누구를 등장인물로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지나간 두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는 레위인입니다. 둘 다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면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서 반대편으로 갔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못 본 척한 게 아닙니다. 피하여서 반대편으로 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도 마음속에서 나 성전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저 죽어 보이는데 죽은 거 맞을 거야. 근데 저 죽은 사람 내가 건드렸다가 내가 부정하게 돼. 그럼 내가 성전 봉사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하고서 반대편으로 피하여 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금지 조항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행한 건데 이것은 율법적인 것인데 율법을 지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율법?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에서는 완전히 어긋난 태도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마지막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그들이 정말 율법도 모르는 개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일부러.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그야말로 모든 자기의 재산을 총동원하고 정성을 다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해서 그 사람을 돌보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섬겼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처럼 섬겼습니다. 이게 이제 율법을 지킨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참뜻,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적극적으로라는 말을 좀 더 와닿게 표현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을 드리는, 자신을 주는, 이게 적극적으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신을 내어주며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예를 제가 성경에서 3가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가장 선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준 거. 예수님 자신에서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성경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은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어서 상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11장까지 그런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쭉 복음을 얘기한 뒤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 로마서 12장 맨 첫 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도 자신을 내어 주셔서 우리를 섬기셨고 그게 적극적인 사랑이고 우리에게도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하나만 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 또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자주 어디 비유해요? 남편과 아내에 비유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들여 섬기지 않는 것은 또는 자신을 주어 섬기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법인 율법,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치관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아주 좋은 결과물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주어 내드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모습에 애통하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려서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았다면 자신을 주어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 이 계명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없이 자신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피조물에게는 너희는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사랑의 법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나쁜 일만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의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적극적인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적극적인 사랑의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2주 전에 수요 기도회 때 전했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2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두 말씀을 연결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연결했잖아요. 그죠? 하나로 연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영원한 사랑같이 사랑을, 그 다음 단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사람들끼리도 서로, 너희도 서로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고요. 제가 가운데 걸 한번 빼봤습니다. 가운데 걸 하나 빼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주고받던 사랑으로, 마지막은 뭐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계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에요. 가운데 걸 딱 빼고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서로, 너희가 사랑해라, 이게 구약의 구조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들어가면 신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법이에요. 그죠? 근데 구약 때는 이렇게 두 가지만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 직접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옛 계명과 십계명, 율법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은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똑같이 둘 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뿌리를 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의 법입니다. 다만 새 계명은 거기에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이 선명하게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한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1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는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성경 중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중에서 중요한 한 축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율법은 어떤 법이다? 사랑의 법이다. 즉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실 때,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실 때 뭐를 통해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굉장히 극적으로 드러났지만, 이미 그 전에 구약 율법에서도 뭐를 주심으로써? 사랑의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계시하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사랑의 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법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기 계시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흐름을 한번 보시면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법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거꾸로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의 법을 잘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법을 주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사랑의 법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죠.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실천해야 되는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뭐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사랑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묵상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당연히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라 뭘 봐야 된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을. 그렇게 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하면서 점점 알아가고 맛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일에 우리 김진영 강사님 통해서 들었듯이 바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패한 그 사랑을 누가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직접 오셔서 그 적극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온산의 왕으로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우리 김강사님이 시편 1편과 2편을 이렇게 잘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된 사람, 이 복자가 어디 복과 연결될까요? 복음, 그죠? 지금 복된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시편 2편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거꾸로 타고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딱 지키면서 사는 게 복된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속적인 사랑을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실천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된 사람으로서 다시 거꾸로 시편 1편으로 가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자, 우리가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율법, 계명을 해석한 것을 적용시켜서 말하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거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사신 모습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완전하게 사신 것일 뿐인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면 예수님은 그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 어떤 것보다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또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참모습을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있고요.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역시 뭐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신 그 분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되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에게 직접 해석해 주신 것처럼 나쁜 짓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려, 자신을 내어주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새롭게 받았으니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하였으니 믿음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먼저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힘을 얻으면서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사랑할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때 그 빛이 밖으로 비추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에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늘 사랑의 계명 앞에 서면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계속 설교하고 듣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장 힘써 지켜야 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본질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아니 계명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우리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 사랑에 실패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적극적인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원래부터 사랑해야 될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계속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탈하더라도 그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창조된 모습에서 이탈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고 다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다시 사랑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